세 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와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이 세상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미련한 것이라 하며 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며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뢰로 살아가야 한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신앙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대로 이 세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또 소망을 가지고 나와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함께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15장 31절부터 44절의 본문에서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매일매일을 끝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며,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랑거리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을까요? 실제 목숨이 아니기에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지니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와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한 사형 틀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언제까지라도 죽음까지도 이 불사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과 희생, 섬김과 구원,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섬김의 그리고 사랑의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단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각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는 바로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매라고 명령하셨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도 없이 어려움과 맞서 싸우며 사역했습니다. 심지어 어디를 가든지 이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수도 없는 경험상 바울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겪은 고생길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의 이 행적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5장 이하에는 대부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울의 전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바울의 순환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매장마다 이 새로운 고난들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16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가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심하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며, 17장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불량배들, 그러니까 사주받은 불량배들, 유대인으로부터 사주받은 불량배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는 일도 있습니다. 한두 번 겪는 어려움이야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겠지만, 가는 곳마다 족족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보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어진 사명을 위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또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자랑거리라도 이렇게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으니 매일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이런 행동이 필요한데, 과연 얼마나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매일 죽는다의 두 번째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진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매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이 고난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증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후서인 것 같은데 잘못 보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으로도 여러분 바울의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이시죠? 수도 없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웃으면서 그냥 많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당시 의료 기술이 변변치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장을 맞으신 분들이 주로 어떤 사유로 돌아가셨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장을 맞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장을 맞고 난 다음에 장독으로 돌아가십니다. 몸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몸에 쌓인 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이제 해독이 되지 않아서 그 장독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정도로 맞으면 사실 몇 번은 장독이 올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다 위에서 파선을 3번이나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가던 배가 갑자기 파선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다 위를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급류를 만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서 파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파선을 한 후에 바다에서 1주야, 하루 밤낮을 꼬박 그 자리에서 이제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 말고도 이 수시로 자잘자잘한 어려움 그리고 고난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은 매일매일 고난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들을 말로 가르치는 바울의 그 삶의 특성상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살아있음을, 그리고 어제 죽을 뻔한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렇게 매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바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나는 매일 중노라는 이 삶의 고백 가운데 두 번째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는 매일 중노라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은 매일매일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굉장히 몸에 많이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이자 베냐민 지파이고 또 할례를 8일 만에 받은 사람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자신의 그 육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받은 것을 이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다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신앙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크게 박해받는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다른 사람들 가운데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전에 그 모든 재산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준다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나의 신앙을 맞바꿀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나의 신앙이 내 삶에서 얼마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결단을 매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생각하며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죽어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의 삶에서 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만이 유의미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내 삶에서 나오는 나의 주장들 그리고 자아, 가치들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삶으로 매일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이 경험을 우리는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죽는다라는 경험을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항상 자신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전의 나의 삶을 모두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각오와 삶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인이 바울에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란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계수하며 언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 있는 다섯 여인과 같이 항상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한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전까지 귀하게 여기던 세상에서의 내 모습들의 그 흔적을 지우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때를 가늠하며 삶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나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두 번째 당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최선이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이 되도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행동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리고 말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32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내일 부활이 없으면 오늘 이제 진탕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쾌락을 찾아 위험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그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 자면 어차피 끝인 거, 이 부어라 마시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만 이제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삶을 헛되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담을 쌓는 행위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삶,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멀리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행위에는 모두 영향력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리고 너도 같이 좀 즐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악한 영향력에 우리도 때로는 영향을 받고는 합니다.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꿰어내는 그 악한 영향력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습니다.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서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꿰어내어 악한 길로 빠뜨리기 위해 이 선악에 대한 구분을 속이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꽤나 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에 대한 가치관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가치를 흔들어 버리는 것은 창조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라는 것, 이것은 동성애가 선과 악이다라는 그 가치 판단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선과 악의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인 것이죠. 이런 행동들과 그리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말로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그 가치관들로 우리들의 행실과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들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노력을 항상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그 선한 행실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행실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라. 깨어서 우리는 의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깨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로 이끄는 것이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와 죄의 삭스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롭게 된 것이 다시 죄에 빠져도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죄 가운데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데 악한 행실 가운데 거해도 된다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마음이 들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깨어 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충실하며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